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사상가, 저술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스토트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책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그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없으면 너무 섭섭한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너희도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누가복음의 이 같은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추수하실 수도 없고 예수님은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고 왜 부르시고 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이게 전체가 제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한 장 거꾸로 넘기셔야 되죠. 피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땅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시고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년도 되면 또 우리 일꾼들을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역장 하라고요? 어떻게 교사하라고요? 해마다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는 뭐도 같이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어떤 분이 저분이 장로할 수 있을까? 저분이 권사할 수 있을까? 저분이 집사할 수 있을까? 저분이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에는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아멘하고 대답하기만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쓰실 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유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닮은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부르셨어요. 몇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12명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몇만 명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20살 이상 남자만 5,000명. 여자가 더 많이 다녔다는 걸로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 어른만 2만 명이 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 택하셨다고요? 12명. 그 뒤에 70명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끼케야 100명 안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선택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록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기록을 했나요? 기록된 방법을 한번 보세요. 2명씩 짝지어서 콤마를 찍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기록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쉼표를 찍은 게 아니라 두 사람씩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내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부르셨고 짝지어서 내보내셨다. 제자들은 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시죠? 제자의 길을 안 가시나요? 제자의 길 가고 계시죠? 내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짝꿍이 있으신가요? 남편 아내 말고. 물론 남편과 아내가 제자로서의 짝이 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제자가 되어가는 짝이 있으신가 이 말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지 않고요 짝을 이루어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내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짝을 이루어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둘씩, 예수님은 둘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 가는 길이에요.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길이다. 샘떡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샘떡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둘씩 짝을 이루어 가는 길이에요. 어떤 분은 아주 능력이 탁월한 분도 있습니다. 저분 대단하다 싶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혼자 막 가는 분도 있어요. 혼자 막 가는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멀리 못 갑니다. 많은 일들을 해놓는 것 같으나 같이 가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어떤 길을 가든지 혼자 가면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도 같이 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시고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고 같이 가려면 발을 좀 맞춰야 돼요. 속도를 좀 맞춰야 되고 손도 잡고 가야 되고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매일 교회 오시는데 매일 혼자 왔다가 아무 말씀도 안 나누고 혼자 집에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면 누구하고라도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야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있나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오래 못 가요. 누군가랑 같이 가야 재미있는 길이다.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을 좀 오늘부터라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저랑 좀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는 길,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오래 가는 길입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방인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모든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아직 제자들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셨어요. 첫째로는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때가 아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방전도 해보신 분. 나는 밖에 나가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손 드신 분은 반도 안 되는데 왜 안 드셔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고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은 훈련되신 분이 나가라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 일은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지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많이 있는데 하나도 없으신가? 이 잃어버린 양이 뭔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려진 그런 양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손은 2분밖에 안 드셨지만 가정에 잃어버린 양들 있는 가정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양.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전도자들,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은 그 양들에게 먼저 가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버리시지 않으셨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워도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예수 옛날에는 믿었었는데 안 믿는 자녀들, 남편들 많아요. 요즘은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다 교회 다니나? 아니요.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도 애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자녀들 교회 잘 안 나와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잘 다녔던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인데 지금은 안 나오는 남편들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옛날엔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녔었는데 지금 안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많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나가는 전도가 대단히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다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 자, 예수 믿으면 돈 가지면 안 되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지갑에 돈이 많으면 안 돼. 예수 믿으려면 집에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교회 갖다 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신앙촌에 있는 사람들 박태선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전재산을 다 갖다 바쳤거든요. 여러분 전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을 축적해야 되고요, 저축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 뜻이지. 또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고 부유함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은 그런 게 있어야 제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제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은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 가는 길이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물론 물질로도 헌신하시는 분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다 비우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제자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잖아요. 주님께서 파송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주셨어요. 이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평안을 빌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샬롬,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이 평화, 평강, 평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빌어야 되는 인사말이에요. 평안을 빌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화로울 때 가능한, 내가 평안해야 평안을 빌어도 사람들이 같이 평안을 빌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평안을 빕니다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샬롬 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샬롬. 저한테도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오면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샬롬 하고 인사하고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와요. 자, 그런데 이 샬롬 하고 인사할 때,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할 때 나를 아는 그 사람이 속으로 말이죠, 당신이나 평안하세요 이러면 평안을 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 맨날 쌈질만 하면서 나한테 평안을 빈다. 아, 저 사람 맨날 걱정 그림 가지고 살면서 당신이나 좀 평안하지.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예수 믿는 당신이나 좀 평화롭게 살으라고. 이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평안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거든요.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좀 나누어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면 평안을 빌 수가 없어요. 우리 센터교회는 평화가 넘치고,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평안을 비는데 같이 샬롬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빌어도 세상 사람들은 평화로 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같이 살아가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주일에 이 주일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 지키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자, 주일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에 나랑 친한 친구 딸이 결혼을 해요. 근데 내 딸 결혼할 때 그 친구가 그 바쁜 와중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조도 하고 축하도 해줬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지만 너무너무 나하고 친한 친구고 내 대소사를 다 챙겨줬던 귀한 친구예요. 여러분 근데 주일 11시에 아니 12시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대요. 일부 예배 드리고 10시에 가면 늦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주변 가까이 가려면 그 전날 가야지. 그럼 친구 딸 결혼식 가자고 그 전날 부산에 내려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12시에는 그 결혼식 참석하시죠, 여러분은? 그러실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어때요? 친구 딸 결혼한다고 하루 전에 가가지고 자고서 예배하고 결혼식 참석해 보신 분? 그러면 솔직히 해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일날 다른 결혼식 참석하느라고 예배 빼먹은 적 있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딱 3분만 손 들었는데 하여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충분히 지혜롭게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하여간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때 뱀같이 지혜로운 그쪽에서 축의금 옛날에 내 딸 할 때 10만 원 했어요. 그럼 축의금 얼마 보내세요? 네? 축의금 얼마 하세요? 똑같이 보내죠. 자, 그런데요,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라 그러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조 10만 원 하고 갔어. 근데 나는 주일날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친구라 그 친구 딸은 주일날 결혼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20만 원 보내야지. 30만 원 보내야 돼. 그렇게 해보신 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말이 꽤 많이 있어요. 주일날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부조에 2배 해라 3배 해라. 그리고 열심히 전화해서 내가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고 대신 축의금은 2배 할게 3배 할게 인사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좀 손해도 봐야 된다. 부조 1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주일 예배 지키느라고 참석 못하면 2배 3배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의 길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지혜롭지 않으면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혜롭게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평안을 선포할 수 있고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데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려운가? 예수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 끊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하고 예수 믿고 나서 모임이 끊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원래 예수 믿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하고의 모임 이런 것들이 토요일 주일에 많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잘못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 내가 그 모임 안 나가면 다음부터 나를 안 부를 텐데. 실제로 그렇죠. 주일날 골프 치자, 산에 가자 그러는데 나는 주일 예배하느라고 못 가. 한 3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연락 안 와요. 여행 간다 그러는데 나는 주일 기분 못 가. 이래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행 가는 개 붙는데 나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내가 소외될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런 두려움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내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없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건들지는 못한다. 그런데 내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 다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져요. 진짜 좋은 친구들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해보기도 전에 겁을 내거든.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맞춰온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친구들은요, 저하고 모임 잡을 때 이날은 교회 예배 있는 날이지 다 알아요. 예배 있는 날은 약속 안 잡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그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이게 꼭 MT를,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 대학 갔으니까 MT도 좀 같이 하고 어울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 날 꼭 가니까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큰 맘 먹고 토요일 날 MT를 갔어요. 저기 청평댐 있는, 가평 가기 전에 청평댐 있는데 거기로 가서 버스 타고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는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나와야지. 그런데요, 이제 토요일날 이제 MT를 하고 저는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일 학교 예배 맞추려면 4시쯤은 나와서 그 산속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억수로 쏟아져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비는 억수로 오지요. 지금처럼 뭐 가로등 이런 데 많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근데 하여간 4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우산도 안 갖고 왔지. 비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비 맞고 그 산속을 걸어가지고 청평에 가가지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몇 번 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 멤버들한테 신뢰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토요일날 MT 안 갑니다. 가면은 쟤 또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쟤 좀 봐주자. 가끔은 토요일날 안 가고 금요일날 가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 친구들이요, 저를 부를 때는 나보고 시간 정하래요. 일단 목사님이 정하시면
우리가 맞춰보겠다. 여러분, 친구들 떨어질까봐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길, 제자의 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저주받으면요 먼지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우월성, 제자의 우월성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권능 주신 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오늘 읽은 말씀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뒤에 가족들끼리 원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족끼리 원수돼 보신 적 있나요? 예수 믿고 가족끼리 원수된 적 있다. 옛날에 그런 적 많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족끼리도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강경화 권사님이 있어서 예를 좀 들었는데, 이분은 누구 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선희 권사님, 남편이 안 믿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이어야 돼. 오늘 아침에 밥 차려놓고 왔어요? 준비해. 그나마 낫네. 강경화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래. 뭐 착한 남편이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도 뭐라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이면 가끔 짜증 날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이 마누라가 교회 간다고 밥상도 안 차려놓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알아서 챙겨 먹어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마누라가 교회 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다 보면 가족들하고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야, 오늘 하루는 좀 가지 말고 나랑 좀 쉬자, 우리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자. 근데 남편이 간만에 데이트 신청을 해왔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왔는데, 나 교회 가야 돼. 이거 쉽지 않거든. 예수 잘 믿으려면 불편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집에 있는 분들은요, 주일에 올 때 대단히 죄송하죠. 토요일날 장을 잘 보셔가지고 주일 아침에는 말이죠, 남편이 딱 밥상을 보고, 야,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간다고 하더니 이 황제의 밥상을 차려놓고 갔구나.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우리 마누라가 매일 교회 가면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할 만큼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면요, 요번에도 신방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방 가면 집이 깨끗해.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냐고. 우리 집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우리 집은 정말 지저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냐고. 그러면 어제 청소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 신방 오면 되게 좋아한다고. 왜? 생전 청소 안 하던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청소를 잘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 신방 온다고 청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매일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시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믿지 않는 시집 어른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하시고. 이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의 참뜻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려고 합니다. 참 평화를 얻으려면 잠시는 가족들과 불편할 수 있어도 뱀처럼 지혜롭게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접하면 가족 간에 참 평화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 평화, 속으로는 저놈 옆에 또 교회 가네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래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그런 거짓 평화는 깨지고 당신 교회 가니까 참 좋다, 야 언젠가 나도 꼭 갈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은 그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참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런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특사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특사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은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럼 이 특사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듯이 맞이하느냐? 대통령 대하듯이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지금 하나님의 우리는 특사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특사다. 너희가 가지만 너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 예수님의 특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다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진 것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로 권능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이름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 주님께 칭찬받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참 평화를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